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책망을 받을까요? 율법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율법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 멋대로 세상을 선악을 분별해가며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판단하며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탐심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이요 사실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계속 그 계명들이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간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빛나는 광채가 영광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이고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심판을 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율법의 한 요구 한 요구가
나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밖에 없음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탄식할 때 보이는 분 단 한 분,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신의 일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일에 몰두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의 씨앗을 뿌려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요.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 계신 곳이 내가 갈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기를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앞부분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명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명패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명패 노릇을 잘못하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될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범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그 가정은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국무총리라도 한 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대대손손으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고모부 다 해가지고 국무총리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달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 사랑에 집중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막 신령하고 막 꿈, 환상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그 자체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건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다른 계명 주신 적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 하나만 집중해서 살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세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녀면 곧 뭐예요? 상속자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상속받을 곳은 이 땅의 것이에요? 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은 영원할까요? 안 그러면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까요?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린 다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나그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도 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 우리가 제주도 요즘 제주도나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래요. 한 달 살기. 코로나 전에 막 그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만 준비하면 돼요? 한 달 살 것만 준비하면 돼요. 한 달 살 것만 준비하면.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여행을 별로 안 다녀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짐이 차이가 나요. 여행을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요, 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학위 공부하느라고 미국 가는데요, 처음에 갈 때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러 때문에요, 미국 공항은 얼마나 검색이 까다로운지 이 트렁크 다 열어가지고 뒤져보고 챙겨보고 다. 그러니까 짐이 가벼운 사람은요, 통과하는 게 쉬워요. 짐이 많은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트렁크를 2개를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2개를 들고 오는데 또 갈 때는 3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또 더 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천년만년 살 거야. 천년만년 살 거야. 여기에 다 투자해. 여기에 다 쌓아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잖아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 보화가 뭐예요? 내가 보화예요. 내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성도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만나지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전도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다른 흑심을 가지고 만나면 그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상속받은 자이지만 무엇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고난도 함께 받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당하실 때 누구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협, 그리고 바다의 위협, 강의 위협, 막 이런 온갖 위험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이렇게 소망을 다 이 세상 소망 다 끊어놓으시는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계획 세우고 몸부림치는데 다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무슨 사인이에요? 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세계를 말합니다. 그 생명세계가 고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뭐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약육강식 가운데 먹이 사슬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굴복하는데요. 누구에게 굴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굴복을 합니다. 굴복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구 남획되고 멸종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 중에 이 사람 말고요. 사람 말고 이 동식물들 그 중에 95%가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는 가축이 95%고요. 나머지 5%만이 야생동물이란 거예요. 우린 저기 치악산, 여기 뒤에 봉화산 뒤쪽, 봉화산이야, 여기 천매봉 뒤에만 올라가도, 언덕을 올라가도 이 고라니가 한 마리씩 있거든요.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면 고라니도 있고, 저 치악산에 올라갔더니요, 멧돼지 새끼들이 바삭 도망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불과 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은 잡아가지고 가축으로 만들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태시켜가지고 멸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억만 종의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걸 인간들이 다 멸종시켰어요.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만 잡아가지고요, 키웁니다. 소, 돼지, 양, 닭.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요? 아주 비참하게 키우죠. 그래서 한우가 맛있다고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한우는 방목해서 키우지 않잖아요. 다 우리에 가둬가지고 평생을 그 좁은 우리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주는 것만 먹다가 잡아먹히는 것이 소의 운명이고, 돼지, 닭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동물복지라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것처럼 새끼 낳기 위해서 여자를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그래서 양계장의 닭들이요,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불을 켜놓잖아요. 하루 종일 불을 켜놓으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면서 알을 낳아대는데 그것만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못 쪼개 어떻게 해요? 부리를 자르잖아요. 부리를 자르고. 그래가지고 미쳐서 알 낳는 모습이 닭, 양계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뭐 단백질이라고 막 좋다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후라이 해 먹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병들지 않게 그냥 항생제는 대로 한창 집어넣고. 그게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들이.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 하길 원해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깨진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영하면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최소의 이윤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욕심부리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의 경영의 개념은 틀려요. 요즘의 경영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재화를 누리고 이걸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좋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경영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잡아먹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동물들도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 문화가 융성하게 그렇게 퍼진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뭘 중요시 여겨요? 그 동물이라도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똑같은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 윤리를 누려야 되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대할 때도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막 걷어차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내게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그 자기 살을 준 그 가축을 향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기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 생명 윤리를 가지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가? 예?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쓴 겁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피조물들의 탄식은 여전하고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저 호주에 가면은요. 그 엄청나게 넓은 산호초 밭이 있었어요. 산호초. 있었다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화석화돼 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나게 그 넓은 그 산호초 지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산호초는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이 큰 물고기 있죠.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싼 똥 안에 있는 유기물이 영양소가 돼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 중에 맛있는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참치가, 참치. 참치를 캔으로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고 스시로도 만들고 다 잡았습니다. 참치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 그 참치가 싹 없어지니까요. 먹을 게 없어져서 그 산호초가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지금 태평양에는 우리 대한민국 6개, 7개만한 쓰레기 섬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쓰레기 섬들의 쓰레기의 90% 이상이요. 우리가 버린 뭐 빨대 쓰레기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려고 어부들이 쓴 그물, 뭐 스티로폴, 이 부표 이런 것들이 다 그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기후 변화는 말할 수도 없죠. 지금 6월 중순이죠. 6월 중순인데 6월 중순에요. 35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의 끝이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 불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50년 몇 년이나 남았나요? 30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 오실 때요. 이것도 반드시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열매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예? 그 나훈아가 테스형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끔찍한 범죄들이요, 그냥 날마다. 경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복지가 잘 되고, 사회가 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그러면은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유토피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다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백신을 맞아도요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저 태국 같은 데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4박 5일 치료받으면 병원비가 4천만 원 나옵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도 4천만 원 나오니까요. 코로나 걸려도 나는 그냥 죽을게 하는 사람이요. 대부분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조차도 못 맞잖아요. 우리는 1,300만 명 벌써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은 벌써 백신 다 놔주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복지가 잘 되면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더 악랄한 범죄들이 더 많아 있고 더 세상은 타락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이후 세대, 그래서 70대 초반부터요 지금 저희 40대 중후반 요 사이가요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냥 가장 번영한 때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제 기후변화 온갖 환경 재앙 때문에 고난의 시대만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번영했다고요. 과거의 역사를 들어보면요 끔찍합니다. 저 호주가 영국의 죄수들을 보내가지고 호주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호주라는 나라의 20%는 그 죄수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국에서 호주는 엄청 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스웨즈 은해도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핑 둘러서 그래서 영국에서 호주 가다가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죄수면 우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글로 보냈거니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끔찍한 범죄가 아니에요. 빵을 훔쳐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다 원래는 다 사형시켰습니다. 무조건 사형. 그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요, 영국에 교도소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구상에 교도소가 없고요. 죄수는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귀족들은 죄를 져도 다 무마시키고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다 호주로 보냈거든요. 하도 죽이다가 더 이상 죽이니까 너무 양심에 찔렸는지.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 근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소망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피조물의 탄식을 알며 함께 탄식하면서 하늘을 소망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무엇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게 돼요? 나의 원함, 나의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성공, 이런 기복적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 그래서 성도의 삶의 생활 양식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잔뜩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잔뜩 쌓아놓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자식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원수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사의 모습이잖아요.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관계 안에서의 샬롬을 구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은혜로 되어진 걸까요?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게 하나님 구원 안에 있는 성도의 그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할까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바보야, 난 멍청이야, 내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 막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몰아붙여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안에서 정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주셨어요. 근데 누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약하니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역사들, 대표적인 게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긴 세월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해줘가지고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깜깜무소식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결국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셔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더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란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명자가 된 것을 깨달은 것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악조차도 어떻게 선용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참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는 것이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 장하다. 네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1시간씩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31절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땅의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도 이 탄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ead me on to the
rose tree,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